굿모닝.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변함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11월도 반을 지난 16일 목요일 아침에 평안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아침이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린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인정하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메이커,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의미 있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를 전해드리고 싶은 경기도 광주시 문영동에 위치한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의 김광수 목사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태도, 판단은 미루고 공감하는 태도, 적용을 위한 묵상까지 11월을 시작하면서부터 경청이라는 디딤돌에 대한 깊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묵상의 마지막 순서가 오늘입니다. 경청의 마지막 순서는 삶으로 이어가기입니다. 가장 경청을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경청한 그 말을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을 위한 묵상을 끝냈다면 이제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되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다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따라 해줄 수 있도록 삶의 조그마한 변화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말씀을 이어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경청한 것을 실천해 나갈 때 삶의 모든 관계가 성숙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경청을 삶으로 이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들음에서 정체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긴 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딘 발걸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 삶의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들으려고 하는 태도, 판단은 미루고 공감하는 태도, 적용을 위한 묵상, 삶으로 이어가기, 이 네 가지의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경청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실현되는 호흡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멘. 우리 모두 듣고 행하는 경청을 삶으로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부터 살아나는 아침 되어 많은 이들을 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는 살아나는 아침이 되기 위한 말씀 읽기의 루틴, 쉬운 성경으로 어느덧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느헤미야 1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영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되세요. 느헤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합니다.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대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입니다. 이들은 예수야 때의 제사장과 그 동료들의 지도자입니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입니다. 마따냐와 그의 친척들은 감사의 노래를 지휘했습니다. 그들의 친척 박부갸와 운노는 그들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의 아버지입니다. 요야김은 엘리야십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야십은 요야다의 아버지입니다. 요야다는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은 얏두아의 아버지입니다. 요야김의 시대에 제사장 집안의 지도자를 있었던 사람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집안의 지도자는 무랴야입니다. 예레미야 집안의 지도자는 하나냐입니다. 에스라 집안의 지도자는 무술람입니다. 아마랴 집안의 지도자는 여호하난입니다. 말루기 집안의 지도자는 요나단입니다. 스바냐 집안의 지도자는 요셉입니다. 하림 집안의 지도자는 아드나입니다. 무라요 집안의 지도자는 헬게입니다. 이또 집안의 지도자는 스가랴입니다. 긴느돈 집안의 지도자는 무술람입니다. 아비야 집안의 지도자는 시그리입니다. 미냐민 집안과 모야다 집안의 지도자는 빌데입니다. 빌가 집안의 지도자는 삼무아입니다. 스마야 집안의 지도자는 여우나단입니다. 요야렙 집안의 지도자는 마뜨네입니다. 여다야 집안의 지도자는 우시입니다. 살레 집안의 지도자는 갈레입니다. 아목 집안의 지도자는 에벨입니다. 힐기야 집안의 지도자는 하샤바입니다. 여다야 집안의 지도자는 느다넬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 집안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명단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명단에 기록될 때는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의 시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각 집안 지도자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는 하샤바와 셰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은 그들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한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다른 무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성문 곁에 창고들을 지킨 문지기는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입니다. 그들은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의 시대에 일했습니다. 예수아는 요사닥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의 시대에도 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그 살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온 이유는 성전을 바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변과 느도와 사람들의 마을에서 왔고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 땅에서도 왔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 후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틈에 합창단을 세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한 합창단은 성벽 오른쪽 꼭대기 곧 거름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호세아를 비롯해서 유다의 지도자들 절반이 걸어갔습니다.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팔을 든 일부 제사장들과 요나단의 아들 스가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나단은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마따냐는 미가야의 아들이고 미가야는 삭굴의 아들이고 삭굴은 아삽의 자손입니다. 스가랴의 동료들 곧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자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들은 샘문에서부터 비탈진 성벽 계단을 타고
다윗의 성 쪽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집을 지나 동쪽의 물문까지 갔습니다. 다른 합창단은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백성 절반과 더불어 성벽 위로 그들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가마망대에서부터 넓은 성벽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문을 지나 옛문을 거쳐 물고기 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까지 갔다가 경미대 문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합창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절반은 나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팔을 든 제사장은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뇨 스가랴와 하나냐입니다. 거기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도 있습니다. 합창단은 예스라히야가 이끄는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창고를 맡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창고는 예물과 첫 열매와 백성이 힘써 일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마을 주변의 밭에서 난 것 가운데서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으로 얼마를 가져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한 대로 일했습니다. 옛날에 다윗과 아삽의 시대에도 노래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을 쓸 것을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쓸 것을 따로 남겨 두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또 아론 자손의 몫을 따로 남겨 두었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